오늘은 진짜 성도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진짜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릇된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진짜 믿음을, 진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 다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력이 있는 진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과 관련 없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진짜 성도는 그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진짜 성도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자유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본성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습성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동이나 조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든 율법의 억압과 또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기여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다면 또한 우리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 하지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또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자유를 얻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지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또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내가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는 않지요. 성경은 땀을 흘려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지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요, 이 죄를 우리 육신의 몸으로부터 떼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유를 얻은 상태로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아직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면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이 어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마치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또 억지로라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억지로라도 시켜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매여서 하거나 수동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공격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신앙에 바르게 서서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율법을 지키고 또 절기도 지키고 또 금식을 해야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귀하지요.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외적이고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하지요. 뭔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표시들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이 봉사를 더하면은 내 신앙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남들이 하지 않는 저 봉사를 더하면 저 교사를 더 섬기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알지 못하고 나의 공로나 조건이나 자격을 더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는 오류를 자꾸 범합니다. 이것은 무척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뭔가 더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공로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구원을 행위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행동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을 행하고 또 공로를 더하고 자격을 쌓으면은 결국 우리가 정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이런 행위를 거듭하게 된다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도 있는데 4절 말씀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뭔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자기 공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율법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뭔가 마지못해 하고 이거 해야 그냥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하고 시켜서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끝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구석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지켜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만 믿으면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합해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교적인 경향 때문에 함께 일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철시키면서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은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빚진 심령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빚진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생명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진짜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진짜 성도는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가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표식, 외적인 표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손에 잡히는 뭔가 의지하고 붙들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고 담보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표징이라도 붙들어서 자기 신앙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항상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할례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는 것도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신일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각 개인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할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우치고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바깥의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 어떤 율법적인 행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또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신앙의 요체, 핵심을 외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관계없는 것들은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할례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성령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도는 오히려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사람입니다. 5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리고 자비를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표지는 믿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믿음을 따라. 이 부분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faith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지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진짜 성도는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학교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직장 상사에게 아첨하고요, 또로 불신자와 사업의 길을 트기 위해서 술을 먹고 또 사업 번창을 위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절인데요.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믿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이지요. 할례냐 혹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가 있는가, 산 믿음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증거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어떤 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돈이 조금 넘쳐날 때만 사랑하고, 시간이 조금 있을 때만 사랑하고, 내 남는 부분 중에서 조금을 떼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람은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100 중에서 70, 80까지는 사랑할 수 있지만 100을 온전히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본성적으로 할 수 없지요. 본성적으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당연히 본성적으로 사랑하지요. 이렇게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만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본성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본성적으로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지우고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렇게 자기 부정과 또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증거로 나타나지고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드러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확인하는 핵심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불신자들도 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검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용서할 수 없는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육체의 능력으로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꺾일지라도, 내 자아가 꺾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정작 나 자신은 바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나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변하게끔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의절을 해서라도 자식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나를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나 율법이나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절정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사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율법에 꽂히며 완성인 사랑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실한 성도들만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의 삶의 요체이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율법에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